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덥지만 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또한 불 기둥도 함께 있어야 되죠. 근데 겨울에 불 기둥이라 하고 여름에는 구름 기둥이겠죠. 은혜 가운데 사시라는 뜻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시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고 영상 앞에서 반갑게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면 이 말씀을 의거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의거로 상호간의 비차간의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젤롯당 말에서 사두개인 등등 이스라엘 유대인이라 합시다. 유대인들의 그 종파 기독교적인 그 종파 우리 기독교의 종파 있듯이 유대 종파들도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 창조주 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이 있냐 없냐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의 그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날도 그러죠. 어떤 교파나 교당 보면은 말이죠. 하나의 삶이 세미한 걸 가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형식에 얽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그 사람들은 형식에 얽매진 어찌 보면 율법주의자라고 할까요? 그렇게 도구마적인 뭐 할라카라고 하는데 600개가 넘는 그런 할라카를 만들어 놓고 365 248이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 하라고 하지 말아의 그런 것들이거든요. 뭐 주변 바랄까 주일날은 이렇게 무슨 불을 떼지 마라, 어디 걸어가지 마라, 몇 킬로 넘어가지 마라. 참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그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좋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못 지키는데 그걸 잣대로 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에서 반론했던 증언을 하든 증거를 하든 또한 반증을 하든 논증을 하든 이런 부분에서 나타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뭐 이렇게 밀밭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말이죠. 이렇게 일을 해도 안 되지만은 다윗이 어떤 시장할 때에 이제 진설병을 먹지 못할 진설병을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것을 먹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나오죠.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진설병은 이방인이 먹었다는 것이죠. 예배 없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먹었다는 건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배고프니까 먹었다는 거죠.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하여 범하여도 죄가 없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먹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율법에 나왔지만은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그래갖고 예수님이 또 증언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이렇게 나와요. 안식일 성전 안에서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말하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자비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공의를 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내가 그대로 제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지금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혹이라도 제 말씀에 표현한 여기 좀 부족해가지고 곡해고 전달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가 배고프면 먹여 살려야 되는 것 맞는 것이고 마른 손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 맞는 것이고
또 어린 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교육갈에 빠지면 건져주는 거 맞추는 거. 이게 다 봐봐는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이후에 보면 9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뭐 손마른 자를 고치는 사건이죠. 양 한 마리가 겨울에 빠졌던 것을 건졌는 사건. 그게 모두 다 어느 때 일어났느냐면 안식일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을 갖다가 그러한 아까 말한 한락하는 것을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올무를 그렇게 딱 자기 스스로도 옮은지도 모르고 그 다른 또 자유로 알아요. 오늘날도 그렇죠. 그 스스로가 옮은지도 모르고 그 스스로 자기 스스로는 또 자유로 아는 거. 그것이 바로 현대병이에요. 현대인의 병. 정치가 됐든 교육계가 됐든 목회 종교계가 됐든 신앙계가 됐든 다 똑같은 그 속에서 틀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낯설 필요가 있는데요. 낯선 영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또 자유를 구가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식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성전에 있어서는 바로 성전을 지으신 분, 성전의 주인 되신 분이 더 크겠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떠한 외부적인 그러한 굴레적인 것, 또 뭐 여기 보면은 기록문적인 것, 의문에 대한데 의문이라는 것만 그 기록문적인 것들 이런 것들 그것에 얽매여 가지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본인이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가난한 자, 또 손마른 자, 병 고치는 자들 안식일에도 행하는 것 사건이 바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일 유래는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부터 읽어봤으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그 6일간의 그 완성과 7일간의 또한 쉬는 것이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이제 한번 읽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는 것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그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말이죠. 자녀들에게 억압하고 굴레하고 스트레스 주려고 그렇게 한 부모가 참으면 세상에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한다고 그랬어요. 악한 부모.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아버지는 천부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걸 주시겠느냐 이렇게 약속도 나오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랑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었는데 사람이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다 만들어 놔버렸어. 너희들 쉬어라. 시험을 가져라. 이 시험이 바로 저는 이제 아마 여러분과 대화 나누니까 그런데요. 이제 뭐랄까 레스트란 말 있죠. 레스트룸이 화장실이잖아요. 근데 화장이라는 것은 델화 단장할 장자잖아요. 그 다음에 실은 집실이니까 참 좋은 말 같아요. 이게 화장실에 가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보면 이렇게 화장실 자체가 방 안에도 화장실 요즘 있잖아요. 근데 화장대라고도 하지만 그럼 화장대는 다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화장이라는 건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화장실을 그러니까 대변 소변을 보는 그런 과정에서의 그런 화장실이 있지만 그 화장대가 바로 그대로 방 안에도 화장대가 있다는 거죠. 그 화장실은 그렇게 참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쉼의 장소 레스트란 말을 썼어요. 레스트. 그 레스트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는 해우소라고 한다. 해우소. 그래서 갖다 근심을 풀어주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데 그러나 일맥 어떤 건 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화장실 레스트룸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쉬는 장소예요. 쉬는. 그러니까 쉼의 장소는 또한 화장의 장소도 된다는 것이니까 단장의 장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면서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7일 동안 쉬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계속 일을 나갈 거예요. 일주일 쉬는 날이 없어요. 또한 고용주들은 계속 시키려고 할 거예요. 사람 죽어나가는 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로 노동의 피로 가지고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일원들 목적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굴레가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미리서부터 인간의 마음들을 아시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 다 쉬어라는 것을 말씀을 의미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맞아요. 근데 맹세라는 건 세베스인데 세베스라는 것은 맹세라는 말인데 그 세베스는 말 그대로 실자는 거죠. 실. 그런데 그 안에 복을 명하신 거예요. 일곱째 날을 복주사 그랬어요.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자, 구별했는데 복이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또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또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런 것이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건 바라크라는 의미가 거기서 어원이 돼 있어요. 다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겠습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전보다 더 크신 분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나 무슨 땅이나 성전이나 언약이나 이런 것들 이제 유대인들의 사계 기둥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또 높이 사상적으로 세우는 건데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언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을 합니다. 근데 노동도 보면 노동에 있어가지고 노동에 신성한 거예요. 노동은요. 일을 열심히 하고 한 주간 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쉼이 있다는 걸 감사하잖아요. 쉼이 없이 그냥 노예같이 시간의 노예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렸어요. 안식일은 공간, 시간 공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 주인이라는 것은 바로 시공간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 시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나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평안한 안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나 이렇게 예화와 함께 제사장과 더운 떡을 가지고 예화를 드린 것이나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나 어린 양이 또한 이렇게 겨울철에 주일날 안식일에 빠졌던 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안식일의 주인이 초절대자, 지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의 모든 그러한 준비 조건, 예비 조건, 안에 건축을 하려면 준비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이제 안식을 주일날 이렇게 하는데 주일 예행 연습이에요. 한 주간도 예행 연습이 잘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한 예행 연습 못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그런 안식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인생의 죽으면 이제 쉼을 얻는데 바로 자는 것이죠. 그 자는 것을 통해서 그러죠. 우리 지식도 보면 안식을 누려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하지요. 석 박사는 왜 확실하게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거냐? 지식이 명확하고 또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연약한 것도 안식을 누리려면 어때요? 건강한 것이 안식이 누리는 것이다. 우리 영혼의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 날 주 안에서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제나 그렇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율법은 부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과도 지키면 자연스럽겠지만 그건 다 지킬 수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도 율법은 하나님 말씀 은혜가 순종과 함께 삶과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그 율법의 원래의 뜻을 잘 깨닫되 그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폼이 중요한 것이다. 미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복을 받는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즉 안식이라는 것, 복이라는 것이죠. 안식의 복을 주셨다, 안식일날 주셨다 했잖아요. 저 부활의 첫날 또한 오늘날 보면은 또한 우리가 주일날 들었는데 안식 후 부활의 첫날 바로 이제 첫날이 바로 오늘날 주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 연장된 생각과 사랑 가운데서 이어지는 것인데 우리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전부 다 부활의 자유를 누렸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요. 평안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늘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들이 다 논쟁을 계속 안식일 논쟁, 무슨 이상한 거 가지고 말이죠. 뭐랄까 세금 논쟁을 막 가지고
각각의 종류를 갖고 와가지고 했지만 예수님은 전부 다 가이사는 가이사 뭐랄까 하나님께 이렇게 다 이렇게 돌려버리고 다 문제를 다 해결해보고 또 안식일은 성전보다 더 크신 크시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크신 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버리고 초월하시는 아버지 우리 세상에 얽매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걸 다 지키고 완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 말씀에도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은혜를 받는데 어느 학자가 제가 전에는 학자의 말을 먼저 했더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간에 수업 노이즈가 생기면 상대방의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읽어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거 오늘 본문 말씀에 어느 학자가 써놓은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읽어드리고 이제 마무리 될까 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부분은 안식일 논쟁에 관한 길을 아까 내가 논쟁이 이야기했잖아요. 형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피폐시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참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형식적인 안식일 준수를 고집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증가하심으로써 그들을 침묵시키셨다. 무엇인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말이죠. 그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 말입니다. 안식일은 적극적 입장에서 선을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아들인 자신도 일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는 만용과 용기를 혼동치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자신의 메시아 신분을 감추셨다. 성령제 해방의 부분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성령 해방제에 관한 교훈인데 이 메시아직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를 사탄의 하수인으로 취급함으로써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었다. 바알세복의 무슨 마귀의 종이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다른 부분에서 그렇습니다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 부분은 요나의 표적에 관한 교훈인데 이를 통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어느 학자가 이렇게 써놓은 걸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오늘은 12장이 걸쳐 있지만 그래도 여기 멍에는 안식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는가? 혼자서 짊어지기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귀 기울여 보라. 여기에 예수님의 위대한 초청이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멍에는 두 마리 동물의 어깨 사이에 달아서 동물들이 쟁기를 끌 때 쟁기의 무게를 나누어주는 나무로 된 막대기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곁으로 오게 하셔서 자신의 멍에를 우리 어깨에 얹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신다. 우리가 져야 할 무게까지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삶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벼운 멍에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다. 참된 마음의 만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또 말씀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이것 읽겠습니다. 자, 제사보다는 자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법보다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엄격한 유대교 분파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일에 전념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여러 가지 복잡하고 세세한 규정들을 첨가함으로써 아무도 율법을 어기는 실수를 범치 못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정하되 만일 누군가가 안식일에 침뱉는
침을 뱉는 후 흙으로 덮었다면 그의 행위는 기경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죄하였다. 예수님은 이런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토론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은 제사 의식보다는 이웃에 대한 자비를, 율법 자체보다는 사람에게 더 관심을 있으시다는 사실을 뚜렷이 부각시 계실 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규칙과 의식이 필요는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사람에게 우선 순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에게 우선 사랑이, 형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 본질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율법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얽매이는 것보다도 사람이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을 생각하실 때 한 주간요 우리 걸어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든 간에 우리 주님이 안식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종가 여러분일 때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도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